오늘 이건 이 편지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어떤 사람들은 이미 유대교로 돌아갔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돌아간 사람들을 바라보고 앞으로 닥쳐올 환난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고민에 빠져 있거나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이미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민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하시다는 것을 경험한 성도들, 그들조차도 유대교로 돌아갔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선택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은 사람들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어려움, 나 자신의 이익과 나 자신의 유익을 따를 것이냐 하는 상황, 갈등하는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냐, 예수님이냐, 이러한 갈등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한데요. 현대의 심리학이 강조하는 것을 보면요, 현대의 심리학은 내면을 들여다보며 각자의 갈망을 바탕으로 해서 정체성을 형성한 뒤에 밖으로 나아가서 사회를 향해 개인의 이익을 존중해라,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접하는 매체들이나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살펴보며 항상 이것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고 또한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서도 개인의 이익을 존중해라, 나를 존중해라 라는 것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TV를 보아도 그렇고요. 특별히 가장 눈에 띄는 게 광고겠죠. 광고를 보면 어떤 물건을 사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어떤 물건을 사면 너는 건강해질 거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너는 이것을 해야 돼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봐도요, 드라마 가운데에 흘러가는 내용들 그냥 그렇구나 하는데 어느 순간 빠져 있다가 생활할 때에 맞아, 드라마에서 보니까 그랬지 하고 따라 하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학생을 가르치면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학생이 당연히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술에 대해서는 거부감도 가지고 이제 술을 먹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술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만화책 가운데에 신의 물방울이라는, 잘 모르시겠죠? 하여튼 신의 물방울이라는 샴페인에 대해서 쫙 소개하는 만화책이 있었는데 그 만화를 보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마음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걸 보다 보니까 야, 이거 한번 마셔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세상에서 들려오는 책이든 그 다음에 TV든 여러 가지 사람의 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개인의 생각이 중요하다. 너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사회에 가서도 너의 이익을 외쳐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소리가 계속 귀에 들어온다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그렇지, 나의 이익을 위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성경에 부딪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나의 이익이 아니라 예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익을 위해서 내 삶을 선택하는 거야.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완전함, 나에게 참된 유익이 되는 소망을 붙잡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해. 이것을 끊임없이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6장에서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하면서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끊임없이 붙잡고 세상이 개인의 생각을, 개인의 이익을 존중하라고 할 때에 내가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초 지식을요, 진주, 각자 흩어있던 진주를 실로 이렇게 꿰어가지고 목걸이를 만들듯이 목걸이처럼 연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초 지식,
대충 무엇인지 다들 기억하십니까? 끊임없이 반복했던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을 오늘 6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뒤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가 하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우상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요. 또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음란한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기에 제사를 드리러 가면 당연히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에게 무엇인가 유익이 있었다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인간의 욕정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간다, 우상을 숭배한다,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이 우상 숭배를 버렸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자기가 종교적으로 행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만나버렸습니다. 그러고 났더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이렇게 살아왔던 모든 행실을 내가 버리고 돌이키겠다 하고 결단한 일들을 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과거에 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분명히 깨달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기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셨습니다. 공의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감정 없이 딱딱하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죄인이 죽게 돌아와서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하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식지를 않았던 것이죠. 또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세례들이라는 것, 여러 가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바라볼 때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깁니다 라는 것보다 더 큰 세례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 요한이 전한 말을 따를 것이고, 또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세례를 받는 모습도 있었고, 또 유대인으로 따지면 정결 예식이라고 해서 육신을 씻는 법칙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깨끗해질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이 마음이 도의 초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를 보십시오.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 안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앞에 지도자가 세워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고요. 죽은 자의 부활. 성경에 기록된 죽은 자의 부활. 이 부활을 생각하면 성도들은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냥 죽고 나서 우리 영혼이 천당 간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죽은 자의 부활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과 같은 모습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전혀 못 알아듣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구나, 죽은 자가 저 모습으로 부활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는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위해서 부활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방금 이어서 말씀드린 영원한 심판, 이것은 부활과 연결되는 것인데요.
부활된 이후에 육신으로 부활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부활과 함께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들어볼 때에 기초 같습니까? 머릿속에 싹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회개했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내가 고백했지. 그리고 내가 바라볼 것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을 바라보면서 안수받은 대로 하나님의 직분들을 지키고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들이 쭉 정리가 되어야 될 거예요. 이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과 대화를 해보고 많은 믿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기초에 대한 지식이 정리가 안 된 모습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은 보이십니까? 동그란 선들이 막 보이시죠? 가운데가 성도, 이제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첫 번째 그림에 보면은 좀 동그라미가 각자 막 흩어져 있죠. 그 흩어져 있는 가운데에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있고 또 세례의 안수, 부활, 심판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죠. 그리고 그 중간에 예수님의 말씀 이외의 것들도 좀 들어가 있어요. 뭐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쾌락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육체의 행복을 위해서,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 아닌 어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다 여러 가지로 널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성도야.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하다가 힘든 상황이 오면, 만약에 죄를 짓고 힘든 상황이 오면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줬어. 그걸 하나 다 가져와서 생각하고 나는 성도야. 그리고 또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믿고 좀 힘든 일이 있어요. 좀 쉬어야겠어. 세상 사람들 이거 사니까 이렇게 행동하니까 행복하다고 하던데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말씀을 떠나서 행복이라는 것을 딱 선택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이거 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도 좀 지쳐서 세상 사람들이 이러하면 행복하다니까 나 한번 해봤어. 그래도 뭡니까? 그래도 나는 성도지. 그런 모습들을 순간순간 말을 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걸음 떨어져서 믿지 않는 사람이 보거나 한 걸음 떨어져서 성도들이 그 삶을 살펴보기 시작하면 삶이 뒤죽박죽입니다. 믿는 것 같은데 뒤죽박죽이에요. 일관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을 바라보면요, 항상 흩어져 있는, 저렇게 지식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지식이 그냥 내 필요에 따라서 이것저것 뒤섞이는 지식으로는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사람들의 결국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경고를 해주는데, 자, 4절을 한번 보시면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 복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 안에서 직분도 가져보고 성도의 교제를 누려도 받는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심령으로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도 나름 아는데, 6절을 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로서 기초 지식을 여러 가지로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통일되어 있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으면요, 필요할 때마다 그냥 하나씩 꺼내 쓰는 지식처럼 생각하면 결국에는 선한 내세의 능력을 다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타락하고 나서는 새롭게 회개할 기회가 찾아오기 어렵다 하는 것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요, 내가 지금
나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중구난방으로 흩어놓고 필요할 때만 찾아 쓰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결국 가장 큰 유익,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유익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게 되는, 결국에는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기초를 아셨습니까? 그 기초를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지식을 그때그때 건져서 꺼내서 쓰는 정도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이 들려오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하여서, 더 올바른 삶,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경고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을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지금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는 것, 이게 바로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복을 받는다. 비록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 믿음 안에서 자기의 이익을 순간순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다.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들려오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계속 쫓아간다면 그 마지막은 가시와 은건피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쓸모없는 것들은 다 모아서 마르면 그냥 불태워버리듯이 그러한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종교 체제 안에서 이익을 누리고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이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저 예수님이 혹시 저렇게 인기 얻어서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 다 죽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인기를 얻으면 내 자리를 빼앗길지 몰라. 그러한 권력에 대한 욕심, 자기 이익에 대한 욕심과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으로 십자가에 내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라고 한 거죠. 우리가 우리 이익을 계속 행해 나간다면 여전히 예수님의 선한 모습을 부인하는, 마음으로 부인하고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행동으로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초 지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지식을 중구난방으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로 꿰어야 됩니다. 다음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은 그걸 조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가운데에 성도님이 계시죠? 보이십니까? 성도. 그리고 이번엔 좀 뭔가 촘촘하죠? 방금 읽었던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교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삥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무엇을 봅니까? 그것에 의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성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선한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슬로 꿰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내용을 다 가지고서 내 삶 속에서 그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오후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기초부터 한번 점검해 볼 건데요. 그때 알고 있다가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이렇게 구슬 꿰듯이 다 꿰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또한 그 지식으로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겠다.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실패를 통해서 성수하는 사람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실패하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서 완전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성도들 있잖아요. 야, 나도 저렇게 중구난방으로 사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라고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9절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의 성산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너희가 완전하냐 하는 것을 보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것은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보느라.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을 보느라. 그리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요, 너희들 왜 지금 완전하지 않아? 너희들 왜 지금 완벽하지 않아? 왜 실수해? 왜 넘어져? 그러니까 혼나야지, 이것을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힘든 거 알고 있어. 인간적인 성향 자체가 자기의 유익,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 나 알고 있어.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간 거, 나는 그것을 보고 있어. 나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아. 나는 그것을 신실하게, 의롭게 평가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요, 실패할 때마다 우리가 보는 것, 무엇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 실패했다면 그 뒤에 끝났구나, 이것이 아니라 실패가 깨달아진 게 은혜입니다. 깨달아지면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완성되어 갈 것이요, 성숙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성숙이라고 하니까 참 막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재철 목사님과 이어령 교수님,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이 대화 가운데서 지성과 영성과의 만남이라는 그 책 대화 가운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재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모에게 가장 큰 문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나이 먹은 노인으로만 바뀌는 것이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말하자면 자식과의 관계에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어른으로 지속되고 어른으로 완성돼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어른이 되느냐, 노인이 되느냐, 그 분기점은 내가 나를 더 생각하느냐, 상대를 더 생각하느냐, 바로 여기에서 갈라진다. 그래서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만 알게 되고, 그런 부부는 겉으로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이기심이라는 틀 속에 자식을 집어넣게 되고, 자기 체면과 욕심을 위해 자식의 인격과 정서를 해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가 노인이 되면 그 노인이 건강할수록 자식들은 괴로워진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기만을 위하는 삶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으면 자식들은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남을 위하는 마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20대에는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이해하게 되고, 30대에 이해하지 못하던 것을 50대, 60대에는 이해하고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곁에 있으면요,
그분이 설령 병상에 누워 있더라도 주위는 훈훈해집니다. 이런 모습을 생각할 때 성도의 모습이라고 대입해도 될 것 같아요. 말씀이 쫙 깨어져 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성도는 성도인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그냥 노인이 되는 것과 같죠. 그런데 이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의 테두리를 잡아가지고 내 삶을 자꾸만 만들어 간다면 이 사람은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성숙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 성숙을 향해서 더욱더 힘써 나아가는데 우리 교회는요, 이러한 성숙을 위해서 교회 일들을 많이 해라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모든 일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몇 년 남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노년에 이렇게 초점을 잡아주고 있어요. 너희들 교회 충성해라, 교회 일 많이 해라, 이것이 아니라 교회 일들을 감당하고 형편을 따라서 살아가되 너희는 더욱 힘써 너희 믿음 위에 덕을 쌓고 덕을 통하여 지식을 가지고 지식을 통해서 절제를 배우고 절제에 인내하면서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라보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그 경건 위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와 우애하고 사랑을 더하는 것,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것이 없으면 맹인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아직 조금 교회 규모가 작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하면 밑도 끝도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매일 나와서 해도 부족해요. 그렇지만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부유하게 만들지 않으셨고 또 각자 처한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형편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 형편 속에서 살아갈 때에 바로 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신의 성품을 갈고 닦으십시오. 교회 와서 행사를 하거나 어떤 일들을 할 때에도 이 신의 성품을 갈고 닦으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갈고 닦기 쉬운 것은 교회입니다. 왜? 그런 마음을 추구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냥 막연하게 성경을 보면 이제 사랑하라 이런 말들 참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할 때에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요한 1서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이란 말이 계속 마음에 남고 행동할 때마다 그걸 따라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해보면요, 한 20, 30명, 40명 막 있게 되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게 뭘까요? 만나서 신방도 해보고 대화도 나눠보고 각자 형편도 헤아리고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조차도 다 품어주려고 하면 혼자서 진이 빠져요. 이 사람은 이런 형편 속에 이렇게 해달라 하면서 똑바로 살진 않고 또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또 이거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다 받아주고 받아주는 게 사랑인 줄 알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제 마음은 어떻게 돼요? 계속 갉아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푹 마음이 아니 난 못해 먹겠어 하는 마음이 딱 들고는 이 아름다운 자세를 지키던 것을 하기가 싫어지고 그 다음부터 어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좀 내려놓고 그 짐을 벗어놓고 좀 쉬다가 와보면 어떻습니까? 변한 건 없습니다. 아 그냥 다시 해야겠구나. 이게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야 교회 사랑이 이런 것인가 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또 말씀을 그때부터 이제 개척하고 계속 찾았어요. 하나님 사랑이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찾아보니까 아닌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그 공의를 보여주는 선 안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또 그들에게 도움도 베풀고 너희가 이 공의를 따라갈 때에 너희 삶이
회복되고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기 힘쓰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더라. 그러게 다 받아주십시오가 아니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삶의 자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야. 나의 기준이야. 그런데 그 기준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저는 더 퍼줄 겁니다. 그 말씀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그 말씀이 진짜인 줄 알고 그 기준을 따라 살기를 힘쓸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요, 진짜 할 수 있는 만큼 예수님이 좋아하는 만큼 저에게도 그 마음들이 그대로 올 거니까 막 줄 거예요. 그런데 이래 보니까 필요할 때만 와. 힘들 때만 와가지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럼 기도해 줄 겁니다. 그 대신에 뭘 합니까? 하나님,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알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해 줄 거예요. 근데 또 가만 보니까 매번 자기 유익을 쫓아가지고 자기 필요한 것만 찾아가지고 교회 와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 지켜볼 겁니다. 도와줄 만한 걸 도와주면서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켜볼 거예요. 그럼으로써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살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음이 이런 것도 있어요. 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말씀보다 더 나아가서 막 사랑해주고 싶고 말씀보다 더 나아가서 무엇인가를 베풀어주고 싶고, 이 좋은 걸까요? 보기에는 좋죠. 있는 힘껏 뭔가를 해주니까. 그러나 그것도 아니요, 말씀의 선을 넘는 거예요. 말씀의 선을 따라서 그 기준 안에서 자신도 낮추고 자기의 마음도 절제하면서 사랑을 베풀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실패해도요, 열매가 맺히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불의하지 아니하여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분명한 약속을 되새겨야 됩니다. 이건 방법이 없더라고요. 오늘 1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여기서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부지런해야 돼요? 각 사람이라는 건 누굽니까? 자기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죠. 저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가야 되고요. 목사님이 가니까 목사님 가는 교회는 그것 좀 괜찮겠지, 그러고 자기는 딴짓하면 안 돼요. 각 사람은 똑같이, 각 사람이 어떠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됩니까? 동일하게. 한 사람이 사랑하려고 할 때에 그 동일한 사랑으로 또 똑같이 반응해주고, 동일하게 부지런하게. 언제까지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렇게 하면 12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되려 하는 것이라. 그렇게 해야 이미 약속받은 선진들처럼 너희도 약속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믿어지십니까?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약속을 받는다, 약속을 따라 걸어가는 길들은요, 되고 나면 참 좋은데,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집사님하고, 강집사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참 우리 걸어온 길들이 쭉 돌아보니까 참 험난한 것 같은데, 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더라,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의 생각이 들면서 대화를 나눴던 게, 걸어오면서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겠어요. 그럼 되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까요? 힘들어요. 야, 오늘만 살자 했는데 내일은 어떻게 될까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그 순간 넘어져 버렸다면
이 믿음의 말씀을 고백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마다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금 이 말씀들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하나가 진짜 지난 9년 동안 도서관을 다니고 계속 되새기면서 끊임없이 연결해 보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말씀일진데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말씀하신 대로 해줄 거야. 그냥 힘들 때마다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가운데 하나가 탁 되면 그래, 그래도 뭐가 되는구나. 그래도 뭐가 더 돼야지. 계속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돌아보니까요. 선진들과 같이 약속을 주셔서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된다. 그걸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야 완전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완전은 죽은 이후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완전해집니다. 지금은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복음 안에서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그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그때는요.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뭐 봉사하라는 것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가 예수 믿어라 하는 것조차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든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사람을 귀히 보시니까 그 자리에 지키고 있다 보면요. 오늘 말씀처럼 약속의 맹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